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서 나와 있죠.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보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았다라고 나오고, 갓옷은 이제 털옷이죠. 털옷, 뭔가 되게 튼튼하거나 뭔가 비범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또 에서는 장성한 이후에도 익숙한 사냥꾼이다, 뛰어난 사냥꾼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종용하다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범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단지 그러나 사람의 출생이 모든 건 아니잖아요. 에서는 비범한 사람으로 나와서 그 눈이 세상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눈은 믿음으로 향했죠. 세상으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냥꾼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고 장막 속에 거했던 거죠.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잖아요. 특히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걸 보면 참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청년들에게 좀 많이 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문화, 예술, 그런 출세, 아무튼 뭔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끌게 만드는 일종의 관심과 어떤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은 보여주잖아요. 사냥꾼이라는 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막이란 것,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장막 속에 살았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그네로서 장막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눈은 거기를 벗어나서 그 장막 밖에 있는 그 세상으로 향했고, 거기서 이제 사냥꾼 행세를 했던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장막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와 입장을 생각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범한 어떤 면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이거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굉장히 체격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세상에서 비범하다고 해서
하늘과 그것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에서는 세상에서 비범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눈이 세상으로 갔고 망령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고요. 사울의 이야기도 간단히 좀 하면, 사울이 이제 불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을 할 때 이 사람이 완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순종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우리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사무엘상 15장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이 그거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엇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걸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유익함을 택한 결과로서 이게 불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눈이 향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익함을 택하는 것이 언제나 순종의 길과 같지가 않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말로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계선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죠. 사실상 가장 세상에서 비범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영상도 있고요. 근데 사실 배우가 하는 거잖아요. 다 잘생겼잖아요. 미남 미녀들이잖아요. TV에 나오는 배우들은.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었고 사람의 보기에 좋은 풍채도 없었어요.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형이나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그분께서 진리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멸시했고 거절했고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 말 들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변변치 않은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사실 안 듣잖아요, 우리가. 과연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핍박했던 거잖아요.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에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서는 세상에서 비범한 자였고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굉장히 좀 요즘 말로 하면은 되게 핫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장막에 있는데 사냥을 하는 특별하고 뛰어난 무언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자기의 꿈과 뭔가 그럴싸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사셨고
세상에서 유익을 택한 것이 언제나 불순종의 길이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란 건 뭐죠? 세상이란 것은? 세상이란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지만 사람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이것도 뭐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군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마귀에게서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거고 마귀가 주인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곳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곳이고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의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그 다음에 청년이죠. 청년의 눈은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에서가 그랬던 거예요. 에서가 자신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면서 사냥에 빠지면서 요즘 사람들 똑같죠. 뭐 스포츠, 문화, 예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취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특히 막 그 유튜브 이런 것들 뭐 그런 데서 오는 그 허망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팔려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어린 때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 가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가 갔던 길인 거죠. 이렇게 에서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세상에 눈이 빠져 있을 때 세상에 눈이 빠져 있었고 결국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에서가 또 이제 들에서 사냥하고 놀다 왔어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을 써서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제 엄청난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들에서 놀다 와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눈이 향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잠깐 배고픈 거를 굉장히 큰 고난인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완전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완전한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이교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고 세상에 눈을 돌렸고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인 거죠.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즐거운 것들을 쫓는 거,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세상을 더 크게 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봤고, 자신의 위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이 사람은 결국은 이방인을 부인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언제나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죠? 구별됨을 말을 하죠. 구별됨을 말하는데 이거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방인의 안을 취하면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다. 근데 죽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죽을 일이라고 한다면 살아서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믿음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그 눈이 향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말을 가지게 돼요.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포기했고, 하늘의 기업을 땅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주어지지 않게 돼요. 이것은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느냐. 저는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야곱 같은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하는 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하늘의 복을 바랬어요. 그 하늘의 복을 바래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꾀를 쓰기도 했고 그랬었던 시간들이 좀 떠올라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꾀를 써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꾀를 써서 하늘의 복을 바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했던 것은, 특히 청년의 때 저의 삶에서 중요했던 것은 저는 확실히 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동년배들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저의 동년배들, 제가 20대 초중반 후반 가장 청년의 그 즐거운 때, 그때 청년들이 그 눈이 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직과 출세, 결혼, 뭐 이런 되게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재의 즐거움, 뭐 예를 들면 요즘 시대 사람들 연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살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속에서 성공하고자 그것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길 가운데서도 가시밭길이 있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에서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 이후로 험악한 세월을 살고 결국은 그 장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삶을 경험해 왔었던 것 같아요. 결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치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선택해야 돼요. 한 조각 식물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한 조각 작은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에서의 선택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야곱처럼 산다고 해서 운전에 지지 못하고,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더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도 참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었지만 그 무지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정말 굴곡이 많았어요. 뭐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데 에서보다는 낫죠. 눈물을 흘리며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뭐 꼭 지옥에 간다, 뭐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에서는 불신자의 표본이고 아마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추구한다는 것은 땅을 포기하는 것이고, 땅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늘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땅을 추구하면은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